2월 18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죠. 물론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미리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를 곧 죽을 사람 취급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자식이라면 감히 먼저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마땅한 예의나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들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즐기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겼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타냈습니다. 원하던 대로 돈이 생겼으니 이제는 욕망을 이룰 차례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모두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신났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지 않는 돈주머니는 없죠. 이내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린 그때 극심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빈털터리였던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가난의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겨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고달프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열매, 요즘으로 치면 돼지 사료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신세였죠.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은 허무한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작은 아들 탕자의 선택은 언제나 최악의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쫓아 죄악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합니다. 처절한 실패 끝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슨 처지에 있는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의 곁이었습니다. 욕심에만 눈이 먼 못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염치는 있었기에 다시 나를 아들 대접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종들 중 하나로만 대해주셔도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작은 아들은 죽을 자리를 찾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재산의 반을 날려버리고 온 작은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해도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 당시의 정의였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집까지 도착하기에 아직 거리가 한참 남았는데도 그 먼 거리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은 아들을 더욱 부끄럽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는 탕자.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 마냥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로 끝날 것 같았던 오늘의 말씀은 큰아들의 등장으로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정신머리 없는 동생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뛰쳐나가서 방탕한 삶을 즐기던 그때도 큰아들은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집안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변함없이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큰아들의 귀에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잔치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였죠. 자신은 이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아버지까지 나와서 들어가자라고 권했지만 큰아들의 억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이만한 잔치가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고생은 자신이 했는데 잘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집안에 온통 해만 끼친 자식이 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아버지의 이 말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서도 쉽게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그 아버지 참 너무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은 이 땅에서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자신의 사랑에 함께 참여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때에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탕자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큰아들의 자리일까요? 누구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말씀이 주는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묵상할 때나 큰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나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탕자와 같이 주의 곁을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됩니다. 세상의 헛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축복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됩니다. 한편 당신이 큰아들과 같이 지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 안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제멋대로 사는 인간들도 잘 살지 않나?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일단 즐기고 보자 라는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탕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 탕자의 길의 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철저한 실패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죄악된 삶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삶에 감사해야 되죠. 아버지 곁에 있음이 복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